완도와 더불어 함께하는 완도 주사랑교회. 오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34절부터 4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부터 42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여 검을 주러 왔노라.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끊는 자를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를 얻으라.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스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성도님들께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더하여지기를 소망합니다. 제 아버지의 책상에 꽂혀있던 책들 중에 팬인가 제자인가 라는 제목의 책이 있었습니다. 제목만 들어도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죠? 이 책에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을 팬과 제자로 구분을 합니다. 팬은 와서 환호를 하다가 사라지는 사람이고 제자는 와서 죽고 섬기는 사람이다. 이렇게 구분을 한답니다. 어쩐지 오늘 우리의 신앙을 되짚어 보게 하는 그런 구분법입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은 팬으로서의 믿음일까요? 아니면 제자로서의 믿음일까요? 오늘은 화평이 아닌 검을 주러 오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다른 어떤 것보다 예수님이 우선이 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말씀 3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여 검을 주러 왔노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내가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이렇게 충격적인 선포로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우리가 떠올리는 메시아는 세상에 화평을 가져다주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평하게 하는 분, 이런 이미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것과는 정반대의 선포를 하셨습니다.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를 하게 하려고 오셨답니다. 언뜻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은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가족 사이에 불화가 생기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당장 제사만 하더라도 그 제사 때문에 가족끼리 싸우는 모습 종종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불화는 이런 것들을 두고 하신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가족 간의 불화보다는 복음의 우선순위, 이걸 두고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37절을 보면 그걸 알 수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아멘. 예수님보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더 사랑하는 자는 예수님께 합당하지 않답니다. 아들이나 딸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예수님께 합당하지 않답니다.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자식을 사랑하는 것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해라,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시죠. 참 어려운 말씀인 것 같습니다. 부모님과 자식을 소중히 생각하는 입장에서 이 말씀은 저에게도 참 무거운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건 이때 당시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에게는 더 충격적인 말이었습니다.
당장 우리에게는 네가 가장 사랑해야 할 것이 예수님이다. 바로 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수준이었지만 그때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이 신앙과 상식을 모두 뒤집는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6장 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런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약속을 달고 주신 첫 계명이 부모님을 공경하고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이 사람들에게도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에게 부모님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뿌리, 이 믿음의 근원을 지키는 것과 같은 의미였습니다. 자식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때의 유대 사람들에게 자식이라는 존재는 나의 영혼과 신앙을 구원까지 이어주는 존재였습니다. 아브라함의 핏줄을 통해 하나님의 복이 나에게 이어졌던 것처럼 지금 내가 받은 구원이라는 것이 내 자식의 피를 통해 이어진다. 구원까지 나를 이어준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당연히 대가 끊어진다라는 것은 내가 구원의 반열에서 벗어나게 된다. 이런 의미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자식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했을까요? 쉽게 말하면 이 사람들에게 부모와 자식이라는 개념은 내 신앙의 뿌리이자 내 구원의 확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의 믿음을 뒤집어 버리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뿌리,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 구원의 확신, 이런 것들을 모두 버리고 오직 예수님을 우선순위에 두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니까요. 다른 어떤 것보다 예수님이 우선순위가 된다라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단순히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이어야 한다. 이게 아니라 지금까지 내가 당연하게 생각하고 진리라고 생각해왔던 그 어떤 것이 있다 할지라도 또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당연한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들이 예수님보다 더 중요하고 더 진리일 수는 없다.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하셔야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요. 내 자식을 사랑하는 것 당연합니다. 우리가 내 자식이 커가는 것과 자리를 잡는 것 이런 것들을 보는 것 외에 어디에서 기쁨을 누릴까요? 하지만 그 모든 것에 앞서서 우선순위는 그리고 판단의 기준은 예수님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부모님을 공경하고 사랑할 때도 주님 안에서 사랑해야 하는 거고요. 내 자식을 키워 나아갈 때에도 예수님 안에서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그 모든 것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며 살아갈 때 소중한 것이 있다면 예수님을 가장 우선에 두고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판단할 것이 있다면 이게 예수님께 합당한가? 이게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할 겁니다.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함께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가? 이게 기준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어떤 것들보다 예수님을 우선적인 기준으로 두고 세워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그만큼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을 뜻합니다. 오늘 말씀 3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따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를 십자가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우리의 이해로는 내 짐을 지고 간다, 나의 괴로움을 들고 간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목적지가 어디인지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를 들고 가는 그 목적지는 내가 죽으러 가는 자리였습니다. 애초에 십자가는 사형의 도구였고 십자가형을 받은 죄인이 자기가 죽을 장소까지 십자가를 들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이 확실한 곳을 향해 나아가는데 거기에 나를 죽일 도구까지 들고 가는 것이 십자가의 걸음이었던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내가 죽을 것이 확실한 그 자리까지 내 고난의 무게를 지고 간다. 이런 뜻이었습니다. 엄청난 결단이 필요한 거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 결단의 끝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니다.
3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자기 자신을 위하여 목숨을 아끼는 사람은 잃게 될 것이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자는 목숨을 얻게 될 것이랍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이상 분명히 심판의 날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대 앞에서 생명을 얻게 될 사람은 내가 죽을 자리라는 것을 알면서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을 따라 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세상이 요구하는 가치와 예수님이 요구하는 가치가 달라서 불편함을 감수하는 것, 이 경우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겨우 이 정도라면 내가 죽을 자리다라고 말하진 않겠죠. 때로는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들, 내가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것들조차 예수님과 저울에 두고 가늠해야 하는 경우도 분명히 생깁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은 사소한 불편에서부터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결단까지도 요구받게 되는 길입니다. 하지만 그 끝에 분명히 생명이 있습니다. 어렵고 때로는 어리석어 보일 수도 있는 삶이지만 그래도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며 생명을 얻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는 분명히 상급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 4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제자로 따르는 것에 대해 큰 결단을 요구하셨지만 그에 대한 위로도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을 영접하고 섬기는 사람들에게 영광스러운 보상을 약속하시면서 섬기는 사람과 섬김을 받는 사람들 모두에게 그에 맞는 상급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을 영접하는 것은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갖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를 선지자로 영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주실 것이고 예수님의 제자를 의인으로 영접하면 의인의 상을 주실 것이랍니다. 또 누가 되었건 제자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자로서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을 한다면 결코 준비된 상급을 잃지 않을 것이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가 되어 나아가는 사람과 제자를 영접하는 사람 모두에게 상급을 준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따르는 길에는 분명히 상급이 예비된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이 세상의 평안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분열을 일으키고 이전까지 당연하게 생각해왔던 것들을 모두 뒤집게 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십자가를 지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 생명의 위협까지도 감수해야 하는 길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 말씀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결단을 해야 합니다. 주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우선이 되는 것들은 결국 우리에게 우상이 되고 맙니다. 또 세상의 평안을 따라가는 길은 당장의 안정이 될 수는 있겠지만 최후의 생명이 되지는 못하는 길입니다. 우리는 결단을 하며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때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결코 희생과 고난만을 말씀하시지도 않으셨습니다. 가장 작은 제자에게 베푸는 냉수 한 그릇조차 잊지 않고 영원한 상급으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나아가는 길은 분명히 상급이 예비된 길입니다. 오늘 우리가 결단하며 나아가는 이 길이 주님이 예비하신 상급을 향해 나아가는 길인 줄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로서의 길을 잘 감당해서 예비된 상급으로 위로받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 하루의 삶을 시작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따라갈 때에 팬이 아니라 제자로 따라갈 수 있도록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바라는 것, 갖고 싶은 것, 채우고 싶은 것들을
그런 것들을 위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길을 따르게 하시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은 약하여 휘어지기가 쉽습니다. 주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것들도 많이 있음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오직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께 머리를 숙이게 하시고 나의 뜻보다 주님의 뜻을 먼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에 주님께서 예비하신 상급이 우리의 것이 될 줄을 믿사오니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옵소서. 육신의 약함과 마음의 괴로움으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형제와 자매들이 있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이 형제와 자매들을 회복시키시고 위로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시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하시고 주님께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는 각자 삶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곳에서 주님께서 동행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가 제자로서의 삶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